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이해하셨나 물어보고 싶고요. 잘 이해 안 되겠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또 다른 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갑자기 대화를 안 하시고 끝나고 가지 마시고 바쁘시면 가시고 시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그동안에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미국 갈보리 채플 모든 교회가 끝나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요일은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가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갈보리 채플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은 다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일요일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기도하고 또 함께 모르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압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질문하지 않은 학생은 공부 안 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제가 꼭 참고하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 사람도 없고 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승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결단코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영적 깊이가 있는 교회냐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끝나고 가지 않고 막 기도받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제가 갈보리 채플 교회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끝나지 않아요. 끝나면 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은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것이 영적 깊이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설교도 또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저희 설교를 들어서 감사한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손 목사가 참 교만하다고. 들어보니까 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 목사 당신만 알고 다 모른다니까 교만한 것 같다는데 할 수 없죠. 그분들은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만 들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 경험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예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들이 부족한 거, 깨닫지 못한 걸 알았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한 가지만 첨부해 드리면 다
스승이고 제자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1학년은 1학년 것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2학년은 2학년 걸 마스터하고 5학년은 5학년 걸, 6학년은 6학년 걸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넘어가, 진도에 넘어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10문제에 8문제를 틀리고 넘어가도 안 됩니다. 한 문제 정도 틀리고 거의 이해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쌓이다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는 한 7배 정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7배 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없어요.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그 수준이 중학교에 많으면 7배, 작아도 한 3배, 4배 정도. 그러니까 7배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을 정확하게 한 단계를 다 마스터를 안 하고 올라가면 1학년 때 좀 모르고, 2학년 때 모르는 거, 3학년 때 모르고, 4학년 모르는 거, 이게 10년 동안 쌓이고 딱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합니다. 80%가 수학에서는 수포자라고 그러죠. 영어는 좀 어렵진 않기 때문에 60%가 고등학교 가면 수포자가 생깁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아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여러분 나름대로 주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하고 또 뭐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것이 임무가 있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임무, 그 임무를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거 2가지예요. 영생은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를 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는 건 아직 이렇게 하면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주제로 오늘 영생인데 그걸 다른 말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손 목사의 철학에 의해서 아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은 아는 것이 아주 줄기 전체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아들을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칩니다.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 채 하고 살아가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본 사람인데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의식도 못했어요. 안다는 생각, 의식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목사 되고 보니까 저는 거의 모른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막 누누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는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설교는 목사하고 양떼가 직접 인간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게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설교만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한 단계, 그 학년별로 다 거의 그냥 마스터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아이들이 실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7배로 어려워지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뭐냐?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학문들이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단계별로 올라가서 마스터하고 9년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10년 차에 딱 1학년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배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가리키는 사기죠. 나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걸 가리키면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건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거 이해할 수 있고, 단계를 하나도 마스터를 안 하고 조금 뭐 한두 개 빼먹고 올라가다 고등학교 되면은, 왜냐? 고등학교는 1학년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가 다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곱셈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구구단만 나와요. 계산이.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학생 모든 시험은 구구단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11단, 12단 없어요. 구구단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마태복음을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또 새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이에 적용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야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배워서 마태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우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한 3번, 4번째잖아요. 끝났어요. 자, 이쯤 되면 마태복음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도 서로 대화하면서 이건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져 가기를 원해요. 모두가 대한민국 교인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음의 온전한 길로 가지 않아요. 모두가 온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 사람이 되고 진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마스터를 안 해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깨어지고, 이게 깨어져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마태복음이 뭐가 들어있나 알아야잖아요. 얼마큼 알아야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인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아시죠?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가 승리하여. 믿음이 이기네 찬송을 얼마나 부릅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성욕에 대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물욕에 대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게으름이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도 내가 많은 도성을 얻을 수 있는 것. 베드로도 뭐라 했어요? 내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모든 걸 나를 따르면 많은 성을 너희들이 지배할 거다. 하늘나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시장이 되고 이제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년왕국 때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이사야가 노래하잖아요. 하늘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는 높아진다는 게 뭐야? 은유법이죠. 지도자들,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는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아직 가지고 없는 자들, 외로워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골짜기는 천년왕국 때 높아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아이들이 다 이게 공부가 안 되는지 저게 안 되는지 압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바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큼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다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겠어요. 공부 어떻게 하신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정리하면서 오늘 또 적용 한 가지를 또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어렵잖아요. 러우 전쟁 때문에 뭐 들리기는 4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이 젊은이가 40만 명이 지금 사망한 거예요. 뭐 부상자 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몇 년 동안 전쟁할 때 60만 명이 사망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하리라. 전쟁의 소문과 전쟁에 하리라 그랬죠. 지금 러우 전쟁은 러시아 일대, 우크라이나 1대1의 국가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몇백 조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를 쏘아붓고 있죠. 그리고 유럽도 있는 거 다 주고 전쟁 물자 주고 재산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1년을 넘어가면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세계전쟁이에요. 사실상은 세계전쟁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러우 전쟁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요. 미국도 가담하는 전 유럽이 가담하고 유럽이 가담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물자 대주고 사람 대주고 용병 대주고 이게 세계전쟁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까막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거냐? 이제 뭐 정확한 모든 게 엉터리로 반대로 그 선전을 매체들이 하는데요. 제발 여러분 선전 매체는 보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8대2 정도. 러시아가 2명 죽으면 우크라이나는 8명이 죽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막 60대 군인 잡힌 거죠. 60대 털 이래야죠. 아무리 봐도 60대야. 60대가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고요. 제 생각이요. 그리고 전 유럽이 이 전쟁으로 가난해지고요. 아무것도는 거지됐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지금 4명 중 1명이 굶고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가고 있어요. 영국은 좀 중진료인가요? 영국의 바다에서 석유가 나와요. 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영국이 지금 4명 중 1명이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월급이 깎이고 있고요. 연금을 못 받습니다. 왜? 이 전장 물자에 다 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야. 지금 전 유럽이 거지됐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바이든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도와주고 미국 거지됐어요. 미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돈을 못 풀어요. 돈을 뭐 엄청 찍어가지고 해줬는데 빚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빚이 4경을 넘어가고 있어요. 4경. 미국의 빚이 4경을 넘어갑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은 조담이 경인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강한 강대국이 되고 나머지는 성경이 있죠. 유럽은 러시아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도와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전쟁을 하잖아요. 돈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결국은
마고고 전쟁으로 쳐들어올 것이죠. 이란하고 협동하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이란하고 연합으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도를 하고 있죠. 에스겔 28장에 38장에서. 그 전쟁이 곧 올 것인데 그 전쟁을 하려면 러시아가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유럽은 거지되고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지도자를 찾아요. 어려울 때는 지도자를 찾게 되죠.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그 유태인 전문가가 그 얘기했는데 유럽에는 10부족이 있대요. 10부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사람은 뭐야? 게르만족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영국 사람은 뭐 또 앵글로 삭슨족 이렇게. 그러니까 12부족이 있는데 예, 10부족이 있는데 8부족은 다 찼어요. 나라별로. 예, 유럽은 다 족속이 달라요. 두 족속이 지금 차질 않았어요. 이게 차면 10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 그 아주 극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가지고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벌벌벌 떠는데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중국은 계시록에 있죠. 네, 동방의 왕이 마곡이 이제 마지막 한란 때 쳐들어오는데 동방의 왕이 아니에요. 동방의 왕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약해질 것이다. 미국을 넘어갈 거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이요. 자원이 없어요. 중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강대국이 된 건데 이제 미국은 끝났죠. 미국은 러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큰 넓은 땅에 모든 거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리튬이 있고요. 시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가 없고요. 이제 중국도 끝나가죠. 마지막에 이제 끝나가서 여러 나라가 섞어서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내적인 걸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돈을 버는 기관이랄까요? 세 가지 분야가 있죠.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집 가져오는 거,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금융,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주택. 이거 세 가지가 돈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융은 이제 이자 계산하고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금융이잖아요. 주식은 여러분의 주식에다 투자하고 집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더 성장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종말에 가까웠다는 거죠. 제가 벌써 목사가 보는 것은,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같이 중진국 정도는 다 주택으로 돈을 벌어요. 주택을 값을 조금씩 올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자를 낮추면은, 이자가 낮으면은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부자 됐고, 대기업도 그렇게 부자 됐고,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1억 채 이상을
1억 채 이상이 비어 있는데 그걸 중국 사람이 산 거야. 20채, 30채를 사도 돼요. 중국에서는 20채, 30채, 50채를 사도 돼요. 왜냐하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거기 하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그건 공산국가라 재산세를 안 내고 유지비 같은 거 전혀 내지 않습니다. 유지비 필요할까? 계속 들어가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몇십 채를 사요. 재산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왔죠. 주택으로는, 아파트로는 돈 버는 시대가 갑자기 도래해서 온 거예요. 한 20년 동안 오다가 스톱됐습니다. 전 세계도 똑같아요. 예. 주택으로는 이제 집에 올라가는 한계는 끝났습니다. 다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좋은 시대, 예, 투자해서 돈을 억 단위로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갔다. 이미 일본은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은 30년 동안 후퇴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 했다는 게 100%는 아니고 50%만 50은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젊은이는 알겠지만, 진짜 우리 기성세대가 알고 이 세 가지 분야를 알아야 돼요. 이제, 모르면 거지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는 아파트로 버는 시대가 끝났다. 그게 일본인데, 일본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이유가 뭐냐? 일본은 그렇게 되게 경제가 무너지게 GDP가 성장이 되지 않을 타이밍이 뭐냐?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선진국이 되고 3만 달러 넘어가서 기술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노령화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대한민국은 아직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인구가 줄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주는 이죠. 어떤 통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알죠.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계도 믿을 수 없어요. 예, 조작을 하니까. 그런데 딱 하나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뭐냐? 인구 통계는 믿어야 돼요. 인구 통계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해요. 그걸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인구 통계를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나라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죠. 결혼을 나와서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구가 엄청 줄었어요.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인구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경제도 예측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왕성이냐 끝나는 거 아니냐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인구 가지고는. 그러니까 중국도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너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택으로는 그 시대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을 이제 못 올리게 미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약간은 내려오겠지만 초저금리 시대는 끝나갑니다. 주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하면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죠. 주식하고 선진국은 그러면 뭐로 사냐? 선진국은 금융으로 살아갑니다. 금융을 가지고 돈 가지고 이랬다 저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요. 그걸 금융이에요. 선진국만 금융을 할 수 있어요. 유럽도 금융을 잘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잠깐요. 그래서 일본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F-22기 뭐 이렇게 최첨단의 그 제트 비행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일본 기술입니다. 미국 기술 아니에요. 미국이 뺏어가지고 쓴 기술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라기는 하지만 배터리 리튬을 쓰잖아요. 그 리튬을 쓰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 리튬 배터리 쓰는데 소니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니가요 전 세계에 배터리 쓰는 원천 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천 기술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이게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질 않아요. 어디 해상에 가서 인공위성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재료를 추출해 오는 기술이 미국은 못하는데 일본은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선진국은 금융으로 삽니다. 근데 그 금융이 좀 끝나가는 시대예요. 금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금융으로 어떻게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라임 사태가 있죠. 이렇게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라임 사태로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은 국민들이 수십만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라임 사태 돈이 얼마냐? 국민의 돈이 묶인 게 네, 놀랍죠. 1조 8천억인가 되잖아요. 온 국민이 돈을 친척이 돈까지 끌어가지고 거기 금융에다 투자하는 거야. 금융에다 투자를 해서 라임에다가. 근데 라임이 사기였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의 1조 8천억이 지금 손해가 났어요. 국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융업은 주식도 죄송해요. 우리끼리는데 인터넷에 설교는 나가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과 금융은요 다 폰지입니다. 영어로 폰지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 합니다. 판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할게요. 폰지라는 폰지야. 다단계입니다. 금융이나 주식은 다단계에 거의 가까워요. 그 투자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무도 모르는 한국 사람이 착하니까 먹고 살려고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그냥 여기저기 돈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다가 한다. 폰지입니다. 그건 폰지라는 게 뭐냐면 다단계예요. 망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미국도 다단계로 망한 거예요. 정말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식하지 말라느냐? 주식은 좋은 투자예요.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주식이 왜 사기성이 있냐면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 크면은 100배, 1000배 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돈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어떤 그 첨단의 기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애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식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주님이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자를 넣어서, 그 은행 이자를 넣어서 가지지 못했냐고 책망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주식에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금융 같은 투자 상품에 해가지고는 원금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폰지야. 일정한 한두 사람만 봐야 다 돈 먹고 튀어버렸잖아요. 전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전 정권 때. 수사도 거의 하는 동 마는 동 하고요. 여러분, 주식에서 초전도체, 초전도체. 미국이 독일에서는 사기라고 하잖아요. 한국이 초전도체 만들었다니까. 독일 과학자들이 제일 유명한 네이처 과학자가 뭐라고 써요? 사기다고 그러잖아요.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고난도 기술이 신기술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투자하면 돼. 주식은 오래 묶여가지고 자기 노후에 때 쓰려고 하거나 자식을 주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돼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신기술 나왔다고, 신약 나왔다거나 나왔다 한미 들어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거 국민이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아무 돈
7%, 9% 쓴다니까 막 있는 돈 집까지 팔아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회사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 일본은 왜 금방 말한 배터리의 40%의 그 원천 기술을 가졌냐? 20년 전부터 배터리를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이 돈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소니가 뭐 테레비로는 망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의 특성은 자랑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조용하고요. 뭐가 어마어마한 일 해도 조용해요. 한국은 조금만 이거 있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 목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만 공부해가지고 성경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정부도 행정부도 그 문화를 알아야지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한 선생님이 지금 사망했잖아요. 선생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선생님이 죽고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언론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우리의 스승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교육부에서 뭐 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하도 이제 이 선생들이 나쁜 일인데, 이거 전에 교육부 조사를 했어요. 선생들을 통보해가지고, 거의 고등학생들. 학원에서 문제 만들어주고 돈 받는 거 이실직고해. 자진신고해.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대부분 273명이 자진신고했어요. 강의 콩알 많은 선생들 겁이 나으니까 할 수 없이 고백을 했어요. 273명이 신고를 했어요. 학원에서 돈 받고.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억대 단위로 돈을 학원에서 번 거야. 이건 교사 아니죠. 교사 면직 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학원에서 돈 받는 사람들. 국가에서 돈 줘가지고 교대 나와가지고 자녀들 키우라 했더니 뒤에 가서 공부는 제대로 아이들 가르치는 이건 사기다. 이건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문을 만들었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자. 교사 지침 하나 많아요. 왜? 문화를 모르고 그거 만들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이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는 어떤 분야에서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요.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무조건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문화를 이해 못하면 실패합니다. 가면서 계속 두고두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 시간에 우리가 김혜수 집사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욕 있고 속력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들이 편하게 자유화됩니다. 진리가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네가 진리가 몸에 배이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요.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 짓기 싫어지는 거야. 예. 어떤 욕심에 대해서 싫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믿음이 충만한 거야. 근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는 안 짓게 해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게 돼요. 주님, 이게 초신자들의 시작이죠. 믿음의 초보자들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진리를 아는 자는 충만히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죄를 지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알고자 하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결론이 뭐냐? 세 가지. 돈 버는 분야가 세 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보여. 이게 안 될 거 알아.
사기로 돈 버는 거구나. 일부만 버잖아요. 몇 사람만 돈 벌죠. 왜? 폰지니까 다 다단계니까요. 금융은 다단계로만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일은 안 돼요. 50년, 100년 가야 돼요. 주식이 회사가 그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 못 합니다. 수천억에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시간 없지만.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백강연인가요? 어린 아이 있잖아요. 지금 12살인가. 12살 아이예요. 10살 때 SBS에서 그 영재 테스트 했잖아요. 거기 합격해가지고 월반했어요.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과학고로 들어간 거야. 영재니까. 예. 거기 그 IQ 테스트를 했더니 204 나온 거야. 204면 천재입니다. 언론에서 영재라고 하는데 천재야. 204 나오면 150 넘어가면 천재거든요. 그런데 천재야. 고등학교 과학고 들어갔어요. 자퇴하잖아. 자퇴했어요. 견디지는 못하는 거야. 그 학부형들, 그 선배 학부형들에 의해서도 하고, 이 문화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처음 아닙니다. 이 천재 아이들이 처음이 아니야. 다른 데도 많은 천재들이 자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 문화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언론을 보지는 않는데 그 말이 들려서 이 아이를 미국에 보내지. 절대 한국에서 못 살아갑니다. 천재들이 한국에서 못 살아요. 죽여보려고 그래요. 문화 자체가 어려우고 잘하는 사람 도와주는데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몰라요. 마귀가 하는 건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시기 질투해요. 그냥 짜증나지. 니만 잘하면 뭐야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가요. 자기를 잘하면 막 시기하죠. 자기 동생이 잘하면 형이 막 시기하잖아.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거 그냥 해. 아니라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천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태어났어요 한국에. 그런데 지금 그 천재가 천재로 있는 사람 들어봤어요? 30대 40대가 됐을 텐데 그 많은 천재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천재잖아요. 천재가 갑자기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이 문화에서는 천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원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천재가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문화 자체가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없잖아요. 천재가 지금 30대 40 천재에서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긴 했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우리말로만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할 때 헬라에서 말할 때 생각이야. 생각.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헬라 철학가들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가들이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거 헛가야. 없어지잖아. 변하잖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헛것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그 생각한다는 로고스 말씀을 기독교로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기원. 모든 게 변하지 않아. 영원히 가는 그 기원이 모든 게 근원이 뭐냐?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 요한은 뭐래요? 예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기원이 나오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야? 우주를 창조할 때야. 그런데 여기서 태초는 뭐냐면 그때 태초가 아니야. 그 이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뭐예요? 태초예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요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었다는데 그 이전에 뭐냐? 그 이전을 말해요. 그 이전을 태초에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더 앞선 거야.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만물 모든 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라고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에스겔 1장 보면 뭐라? 에스겔 1장 보면 뭐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아니 저기 제사장이잖아요. 에스겔이 그 어려운 잡혀가가지고 딱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천사 그 보좌를 보는데 보좌에 양 옆으로 앞대 옆으로 그 천사가 날갯짓을 하는데 보좌가 움직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야. 그 천사를 보는 거야. 그 환상을 보는 거야. 또 앞에는 사람이고 좌에가 우에는 사자고 서고 제일 뒤에가 덕설이야. 이건 뭘 의미할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얘기해요. 마태는 사자죠. 마태는 예수를 사자로 언급하기, 승리의 사자로 언급하기 때문에 사자야.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대주제는 종이야. 인간은 신이 종으로 왔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적용하면 현대인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가 신이야. 내가 신처럼 살아간다고 진짜.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 목사 특히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야? 내가 신으로 살아야. 근데 예수는 하나님은 신인데도 뭐야? 종으로 오셨죠. 그게 마가복음 얘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는 사람이야. 누가 보고 뭐야? 인간은 뭐야? 하나님은 신이지만 뭐야? 또 사람이다는 거죠. 그걸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신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걸 뭐야?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인카네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는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죠. 이거 이해하고 나서 이해해볼까요? 두 가지예요. 다른 종에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느네바라고 해서. 자기가 죽어서 없어지면 최고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는. 불교에서는. 힌두교는 뭐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네가 동물로 변해지는 거죠. 환생했어. 네가 동물로 변하고 이 동물로 변하고 네가 잘 믿으면 힌두교 잘 믿으면 사람이 이짐승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짐승 되는 거 환생이라고 그랬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은 환생이야.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 틀린 점이 뭐야? 하나님이 인간이 들어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사람이 다른 짐승 되는 걸 힌두교에서는 환생이라는데 이건 논리적이 아니죠. 왜? 비윤리적이잖아. 사람이 동물 되는 것은 비도덕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것은 논리로 입증하는 게 기독교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웠던 14절에 예수는 뭐야?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야? 예수가 은혜요. 예수가 진리야. 진리는 뭐야? 논리로서의 논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입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는 논리를 가지고 어떤 걸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 됐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뭐야? 비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신이 인간에 대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고대에도 있었어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보이지 않은 게 보이는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한 거야.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다고 그랬잖아요. 거하는 거라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우리는 고뇌하고 예수 우리 함께 있는데도 내가 고뇌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수영 잘하려면요
물하고 친해져야 돼요. 아무리 이론 다 소용없어요. 수영 잘하는 법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튜브에 다 소용없어요. 물하고 친해지지 않은 한은 호흡 못해요. 기술로 야 호흡 이렇게 하면 물에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 없어요.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물하고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에 불액이 생기면서 불액이 생겨야 호흡이 편해지지. 처음부터 야 기술만 익히면 호흡 문제 없어 물속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을수록 뭐야? 그분에게 가까워져.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져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애롭지도 않고 모든 게 가능해. 아이들은 그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항상 거해야 돼. 그 문제 속에 거해야 돼. 그럼 문제가 편해져. 그 문제가 편해지고 쉬워져. 완전히 이해해야 돼. 완전히 이해한 상태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1학년 완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충 하고 넘어가면 쌓이면 딱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여러분도 한국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아무리 설명해도 손목사 설명 어렵다는 소리만 해요. 당신이 공부를 안 했으니 그러지.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성육신을 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신비죠.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죠.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거했어요. 그걸 느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느끼다라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분 집사님 그 비집사님 시장 찾아가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마 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 하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마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친근하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분이 계속 나에게 알려줘요. 뭐 알고자 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알게 돼 자동으로. 제가 금융을 알아요. 뭐 아파트를 알아요. 뭐 이게 주식을 압니까? 다 알잖아. 근데 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거 전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아니까 사기쳐가지고 폰지 사기 해가지고 그렇게 돈 끌어가서 거의 불쌍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개발해서요. 한두 개나 개발해서는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계가 왔죠.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한계가 왔잖아요, 이제. 금융도 주식도 모든 게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주식이 왕창 올랐다는 건 뭐야? 그건 사기죠. 그 사기가 드러나면 뭐야? 폭락하죠. 수직 강화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돈 벌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거라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충분히 알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금이 너무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몇천조잖아 빚이. 가계 빚이 2천조, 뭐 개인 사업자는 1천조, 국가가 2천조, 국립 그 기업체 2천조, 뭐 6천조인가 빚이 6천조야 지금 우리나라 빚도. 미국은 뭐 중국은 뭐 빚이 뭐 GDP 300% 빚 뭐 이경 얼마 지금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제 돈 뿌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돈 못 뿌려. 전 세계 돈 못 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수단을 바꿔야죠. 현찰로 안 되구나. 이제 현찰로는 더 늘려보면 종이 조각 되니까 안 되구나.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뭐 CDBC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야. 디지털 화폐. 현찰은 다 없어지고 그냥 디지털로 하는 거야. 돈이 여러분의 가게로 계좌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야. 돈을 실제 안 하는 없는데 들어가고 나오고만 하는 거야. 이제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디지털 화폐. 이걸 이제 만들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공식 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란다 해서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 슈밥을 정신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려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적그리스도 옳은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거 이스라엘의 사람. 예, 그게 여러분이 유명한 거 알죠? 우리나라의 그 에너프로는 아세요? 하라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유태인인데 무서운 놈입니다. 죄송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보이죠. 나는 내 눈에는 적그리스도를 보이던데 웬 국민이 그렇게 지지를 하나? 이게 지금 시대예요. 거짓말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 그게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하라리가 정신적으로 뒤에서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야? 무신론자예요. 아주 적그리스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금융 디지털은 뭐냐? 화폐는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조절할 수 있다고요. 직전자가 들었어요. 그 슈밥이 말하는 거. 여러분 디지털은 뭐냐면 여러분 돈 재산, 가족이 돈이 얼마 있고 하루에 얼마씩 쓰고 있는지 다 알아요. 디지털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세계 정부가 마음대로 해요. 돈을. 거지 만들 수 있고 부자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성향도 알아요. 정치 성향이. 이놈은 좌파네 우파네.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직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직전에. 근데 휴거는 언제나 그 전에 휴거가 돼야 논리에 맞아요. 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앞두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가 교단이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무서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머리에나 손에 그 생칩을 넣어서 디지털을 해서 모든 경제 거래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전에 와 있사오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난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만 가득 찼다고 노아 시대처럼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